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 팀과 뉴욕 동부의 바드 교도소 수감자 팀의 토론 배틀이 열렸습니다. 수감자 팀에는 살인범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토론 주제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고, 수감자들은 공립학교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토론 배틀이 진행되었는데 과연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하버드 팀과는 달리 수감자들은 어렸을 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으로 현실적인 논리 전개를 잘 펼쳤다는 심사평과 함께 수감자 팀이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을 꺾은 이들은 명문대생도 아니었고 엘리트도 아닌 교도소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인문학 프로그램 바드 프리즌 이니셔티브 학생들이었던 것이죠. 이 바드 프리즌 이니셔티브 BPI의 설립자인 맥스 캐너 교수는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또 교육의 힘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60여 개의 인문학 강좌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바드교도소 이니셔티브, 이 교육을 통해서 15년간 300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들 중에 일부는 예일대, 콜롬비아대 등에서 수업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자선단체의 봉사 또는 창업 등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석방 재소자 재범률이 평균 40%를 웃도는 가운데 이 BPI를 졸업한 이 수감자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준 이 BPI를 수료한 출소자들의 3년 내 재범률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새로운 삶의 전환점 혹은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도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남겨질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들 앞에서 낮아지심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순수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씻음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자 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왜 내 발을,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나,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납득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되는 데에는 우리가 저항하기도 전에, 우리가 거부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 같은 죄인을, 이 부족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지금으로서는 이 일에 관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지 말아라 이거죠. 넌 어차피 지금 알지 못하잖아. 넌 어차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네가 납득할 수 없어도 너는 지금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따라주는 것, 순종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은데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록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권유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중생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놓으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저 능력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그 어린 양이 털 깎으러 갈 때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왜 주님께서 저렇게 묵묵히 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이죠. 숨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묵묵히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멘트죠. 항상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며 울부짖습니다. 아주 확고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겸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존경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존경했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주님이 연락하시지도 않는 이 겸손, 자의적 겸손,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한 이 겸손은, 그 겸손의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이 겸손하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손사래를 친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겸손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심하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었던 것 같은, 열심을 냈었던 것 같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 그 모습은 위선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기시다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으십니다 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겸손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또 주님이 발을 씻기실 때 가만히 발을 씻도록 내버려둔 제자들은 그 순간에 아이고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너무 가만히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다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계속해서 너를 씻어주기를 거부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야. 너는 내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발 하나 씻는 거 가지고 발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지. 발 씻는 문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행위는,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는 영적 씻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그 어떤 교제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분깃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갖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님과 함께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주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적용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 거냐고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내 말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와 오염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씻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반드시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간 열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씻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 예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의 손과 머리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중생의 씻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중생의 씻음을 통해 주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이 문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발 씻을 물을 퍼서 발을 씻어줍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제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목욕을 하고 갑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갔으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발 씻을 물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도 그 문 입구에 있는 발 씻을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몸 전체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 베드로가 이해하기도 했지만은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목욕한 사람, 이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세례의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그 요단강물에 물을 푹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는 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는 이 물속에 수장되고 죽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 죄는 죽었고 내 육신은 내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죽었고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네, 또 세례를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남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에 참여한 자, 이 구원을 받아들인 자,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이 발을 씻기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나중에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날 밤에 3번 부인합니다. 몰라. 진짜 몰라. 난 정말 모른다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저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는 깨끗하지 않아. 가룟 유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을 통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자책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의 발만 씻으면 돼요. 이 의미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났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말씀도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 다시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 네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 구원에서 떨려난 것이 아닌가, 나에게 다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떨리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 너희는 이미 세례를 통해 나와 하나가 된 자들, 나와 연합한 자들,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된다 이겁니다. 또다시 의롭게 되는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는 무효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발을 씻는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구약의 절기로 치자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는 지금 지키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맥추절이, 그 77절이,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더 컸던 것이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그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보리추수가 다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연약함으로 짓는, 부족함으로 짓는 이 모든 죄 발만 씻으면 된다는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중생의 씻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한 성령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직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